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1절, 이제 32장까지 왔나요? 32장 1절 들려드리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2장 1절. 오늘은 쭉 한번 읽어 드리고요. 맨 나중에 이렇게 좋은, 여기 이 안에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좀 꺼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32장 1절. 의로 통치할 왕.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의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약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내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맛이 되며 아름다운 맛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곳이니 여호와의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공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공의의 뜻은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만물에서의 만물이 하나님 세계니까 만물 만유까지 다 보고 그 안에서 공적인 일, 공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잖아요. 저게 뭐냐면 우리의 법률은 정의잖아. 정의는 공적인 사회적 규범. 우리 정의는 사회적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정의의 안에 들어가는 거는 검찰청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겠죠. 경찰서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대통령. 그리고 법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법률을 다스리는 자들은 그 자들이 그분들이 정의를 행사하잖아요. 근데 정의가 뭐라 그럴까? 이 정의가 그 정의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정의를 제대로 실행 안 했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또 틀린 거라.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적인 하나님도 이제 우리가 공적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공적인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이제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안에서 나오는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를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대색간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마가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직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가야 돼요. 공의로 살아가야 돼. 오직 공의롭게 행동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그러니까 정직.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정직이거든. 퇴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남의 물건을 퇴색한 물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박물관을 많이 박물관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옛날 물건.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 박물관, 이 죽은 물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더 나가는 거야. 왜?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하세요. 예수님에서 입에 나온 모든 말이 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예수님에서 나온 뭐야?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다 공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공의.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그렇죠. 남의 뭐니까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예, 저쪽에 지금 나쁜 행동들을 남들이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 끼 생각하지 말고 피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선하신 분이잖아. 또 선하면서도 냉철하고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이 뭐랄까 이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 그러니까 사탄에게 물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뭐랄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내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또 탐욕이죠 뭐. 우리 욕심 그 다음에 쾌락, 성적인 쾌락. 여러분 우리도 뭐 누구나 다 성관계를 하잖아요. 와이프 여러분 한 가정을 애를 낳으려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성관계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아니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의 여러분 대를 잇기 위한 그런 것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걸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교회 또 그런 분들이 또 교회 많이 다녀. 교회 가서 또 하나님 찾아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을 자기네들이 따르질 않는데 앞에서만 하나님 찾으면 뭐예요? 뒤에서는 하나님의 뭐니까 계명이나 율법을 다 어기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또 이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에 대한 거에 있어서 새롭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이제 새롭게 예수님의 입으로 계명을 새로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저거 하잖아. 할례를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는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입으로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아직도 그 율법 합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 율법에 빠진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로지 그 구약에서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여호와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야.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에 그러니까 박물관에 빠진 거야. 박물관에 이 유대인들이 옛 과거의 박물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 계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제 바뀐 거예요. 법도 하나님의 법도 여호와께서 새롭게 이제 법을 발표하신 거야. 근데 공의로서 발표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걸 안 받아들인 거죠. 지금 아직도 모르겠어요. 유대 사회가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그러고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오로지 이 건자에 안 하신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건자에 안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능을 다 줬거든. 그리스도한테 모든 권능을 다 주시고 그냥 안정하게 계신 거야. 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모든 걸 다 인간에게 행동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말씀 쳐다 안 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가지 않아.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이면서 곧 하나님이거든. 자식은 예수님 하나님의 자식은 곧 하나님이지. 아, 33장 17절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로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의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여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 얻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새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르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전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되도록 거기에 살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들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대로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대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36장 1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다. 시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젖소치하리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스리고 시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세탁자의 큰 길의 섬에 실기야의 아들 왕국 밑은 자 엘리아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시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시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이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정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아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시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시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시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시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 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시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37장 1절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자 하다. 시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시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인하여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시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지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족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시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시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의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 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시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림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의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그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고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여왕이 되니라. 아멘. (38장) 1절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50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인하여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것처럼 목자의 장막을 걷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끌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깎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선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38절 장 18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니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수월은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 아무나 다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개헌나라 그래요. 수월을 개헌나라 그러고 곧 그 개헌나가 곧 지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수월이나 개헌나나 신약 구약에서 이동하는데 이제 구약 사람들은 수월을 지옥이라 안 그러고 그냥 누구나 죽으면 다 가는 장소로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거를 이제 정의한 걸 지옥으로 정의를 했고요. 수월해 주께 감사하지 못해. 그럼 수월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을 감사하겠냐고. 감사 안 하죠. 또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냐고요. 원망하지.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해. 그렇죠. 지옥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에게 바라겠냐고. 원망이지. 하나님이 지옥을 보냈으니까. 근데 곧 자기들이 선택해서 지옥을 소원으로 간 거 아니에요. 개헌나로 들어간 거 아니야. 지옥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굴 원망해?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지. 또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 다 믿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왜 그러면 성령이 제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 계신 거예요. 또 성령 안에는 건져야 하는 진짜 참 하나님이 또 예수님 안에 계신 거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모든 분이 다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저기 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을 거하게 하시게 해야 돼.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 거야. 나의 하나님은 내 거라. 나의 하나님을 이 안에다 내 마음속에 거하시게 해야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이 만물과 만유를 다 통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만물이라고 그러고 이 하늘 이 위를 이 넓은 우주 세계를 다 만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라. 그럼 그 세계는 이 우주가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한 거고요. 끝이 없는 거야. 이 수월도 마찬가지라 이 지옥은 영원한 거야. 끝이 없는 거야. 지옥 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이 지옥으로 이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세계도 새로운 차원이고 우리는 이제 이 차원의 세계에서 이제 마지막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마지막 환난이 오고 환난에서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갈아탈 자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우리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로 새로운 영으로 갈아탈 자들을 위한 공간 그게 곧 천국인 거예요. 신 예루살렘이 이거. 네, 그러면 조금 이따 이사야 39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